라이트하우스가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하우스라서 LIGHT로 핵심 가치가 정리되어 있는데, L은 로드십.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 그 I는 inspiration. 그래서 I는 무슨 뜻입니까? 네, 그래서 인스퍼레이션은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홍민기 목사님께서 이거를 주제를 정하실 때 임팩트로 할지 인스퍼레이션으로 할지 고민을 하셨는데 인스퍼레이션. 그래서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금요 예배도 없고요. 새벽 예배도 없습니다. 그럼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일에 딱 한 번의 예배에 저희가 생명을 걸겠다. 목숨을 걸겠다. 이제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예배, 핵심 가치의 두 번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예배가 조금 색다르다, 독특하다, 안 하던 것들을 한다, 하던 것들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종종 듣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기존 교회랑 다른 차별화된 예배를 해보자라든지 아니면 좀 신박한 거, 트렌디한 걸 해보자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더 핵심적인 것,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리서치하고 기획해서 나오게 된 어떤 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는가에 대해서 먼저 리서치를 했었어요. 또 대한민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는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전통적 예배입니다. 전통적 예배. 전통적 예배라고 하면은 이제 가운을 입은 목사님 또는 정장을 입은 목사님께서 앞에 오셔서 종을 띵 치면서 주악에 맞춰 묵상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찬기찬 설기찬. 묵찬기찬 설기찬은 뭐냐면은 이제 예배 순서입니다. 묵도 찬송가, 대표기도 찬송가, 설교, 기도, 찬송가. 이게 이제 전통적 예배 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묵찬기찬 설기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예배 형태인가?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배는 묵찬기찬 설기찬 벗어나는 놈들은 이단이니라. 아니요.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이 예배 드린 것, 특히 그 스코틀랜드나 칼빈주의의 그 장로교 예배가 대한민국에 상황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이거는 장로교의 예배 형식이 대한민국에 상황화된 것이 묵찬기찬 설기찬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쭉 지나오다가 1990년대 2000년대에 넘어가면서 뭐가 등장하냐면은 열린 예배라고 부르는 구도자 예배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그러면 이제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워십팀이 나옵니다. 워십팀. 그래서 풀세션이 딱 나오고 아마 우리도 지금 4시 예배는 이제 베이스도 등장했고 드럼도 있는데 여전히 11시 예배, 1시 반 예배는 건반이랑 통기타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좀 소박한 예배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겁니다. 아마 MZ들만 해도 워십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큰 이질감이 없을 수 있는데 저만 해도 X세대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스쿨밴드 락커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해도 쪽팔려. 굉장히 그때 반항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락밴드에서 이제 락 하고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공교롭게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CCM 공연을 해보자. 찬양팀 공연을 해보자.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워십 찬양팀 공연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일렉기타 막 치고 있는 그 친구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악마의 기타! 그랬었어요. 일렉기타를 악마의 기타라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는 드럼이 예배당에 못 들어오는 교회 꽤 됩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워십팀이라는 게 예배에 등장하게 된 건 얼마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그래서 워십팀이 있고 워십팀의 찬양이 끝나면은 그냥 대표 기도를 하든지 또는 안 하고 바로 설교하는 형태. 이거는 언제 등장했냐? 1970년대 미국에서 윌로 크릭 처치에 있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극장을 빌려서 예배 드리면서 처음 출발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1990년대, 2000년대 넘어가면서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대형 교회들이 차용하다가 보니까 이런 형태의 워십 또는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구도자란 시커, 찾는 사람, 그래서 찾는 자들을 위한 예배가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개척하면은 당연히 그냥 이 워십, 구도자 예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리서치를 쭉 하다가 보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 그 팀들이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은 구도자 예배를 잘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잘 하다가 보면은요, 대형 교회는 실제로 뭐가 나오냐면 타임테이블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대형교회 이제 설교하러 가다가 보면 1분 단위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설교하고 있으면 끝나기 5분 전에 반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나란 얘기입니다. 제가 반주해 주세요가 아니라 반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5분 안에 끝나야 됩니다. 이거 넘어가면은 뭐 5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끝내주세요. 저도 예전에 이제 캠프 디렉터 했었을 때 막 끝나라고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쇼타임을 구현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500명, 1000명, 1500명. 시간은 없고 사람은 많으니까 완벽한 쇼타임을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완벽한 쇼타임 자체가 문제가 돼요. 뭐냐면은 앉아있는 예배자들이 수동적으로 되어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관객화되어 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뭘 할 게 없어요. 내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이미 앞에서 1분 단위의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기획되어 있는 완벽한 쇼타임이 굴러가기 때문에 예배자들은 그냥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진화하면 어디로 갑니까? 이 관객이 점점 진화하면 심사위원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심사위원입니다. 오늘은 찬양팀 선곡이 좋은데? 컨디션이 좋은데? 오늘은 찬양팀 선곡이 좀 별론데? 영빨이 없나? 기도를 안 하나? 왜 이렇게 내가 모르는 찬양을 많이 하지? 지금 내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찬양을 누가 받고 있는 겁니까? 내가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손님이나 고객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성수동에 지금 쇼타임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당신은 예배자로 왔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당신은 찬양팀이 찬양을 어떻게 하든지와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드려져야 됩니다. 찬양팀의 선곡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당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당신의 삶이 고통스럽든지, 당신의 삶이 희열과 달콤함으로 가득 차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관객의 자리에 있고 나중에는 심사위원회 자리에 있어가지고 찬양팀 별론데, 그거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 좋은데, 오늘 목사님 개그 후진데, 지금 자기가 설교를 받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뭐냐면 사람들을 관객으로 만들고 계속해서 진화하면 그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본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 본질은 당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이명규 목사가 언제 설교한지 절대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포스팅도 했죠. 이명규 목사님 언제 설교하시나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날 몇 시 예배 때 이명규 목사님 설교하시나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왜 알려드리지 않느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명규 목사의 팬클럽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명규 목사가 설교하면 우우 하다가 이명규 목사 설교하면 우우 사라지고, 아니요. 저는 심지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 있는 목사님, 전사님, 간사님들에게 부교역자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나는 정이고 담임이니까 그들은 부고, 그들은 나를 서포트해서 나를 종교적인 스타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대형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위임받은 목회자들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들지 않더라도 당신은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달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분명히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명규 목사님이 언제 설교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견월망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견월망지. 견월망지는 뭐냐면은 견월, 달을 보려거든, 망지, 손가락을 잊어버려야 된다. 저기 달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손만 본다는 거. 와, 이명규 손가락 봐. 저기 달이 있습니다. 와, 이명규 손에 있는 팔찌 봐. 뉴진스 팔찌 딸이 만들어준 거래. 저희 딸이 만들어준 거예요. 나는 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근데 이명규 손가락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명규 목사님 언제 설교하시는데요? 찬양팀은 손가락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찬양팀 아주 좋아. 아니요, 견월망지. 손가락을 잊어버려야 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명규 목사가 되었든지, 아니면은 4시에 있는 남궁경수 전사님이 되었든지, 박성수 전사님이 되었든지, 다 우리는 글을 드러내는 손가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예배의 본질로서 드려지는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에서 교회와 예배를 표현할 때 따라오는 형용사들이 여기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한 마음, 한 뜻, 함께, 서로, 같이.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의 예배를 표현하는 형용사들이 뭐냐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함께, 같이. 뭐 당연히 교회는 그런 거 가장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있었다고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있었다고요. 그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요. 그럼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의 팔로워들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무슨 한마음 한뜻입니까? 어떻게 서로 함께 같이입니까?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랑 나랑 똑같다고? 베드로랑 요한이랑 사도 요한 바울이랑 나랑 같이 한마음이라고 한뜻이라고 서로 함께라고? 아니요. 그들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들에게 액센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빈부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함께 가치가 그 교회의 정신이었고 예배의 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서로 함께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칼빈이 한 말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함께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에서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요. 서로 함께 되는 시간,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예배학을 배울 때에 이 예배의 출발에 성도의 교제라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배워요. 성도의 교제. 초대교회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뭐냐?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를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한국교회는 이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예전에 교회 다니신 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교회 끝나고 하는 교제 말고 예배에서의 교제가 있었어요? 띵. 자, 앞뒤적으로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10글자도 대사 제대로 안 합니다. 옆에 안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적으로 축복하시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음만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안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잘 오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환대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 앞에만 봅니다. 큰 교회 가지 않습니까? 모두 LED만 봅니다. 모두 앞에만 보고 옆에 누가 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저희 고모가 신앙이 가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신앙이 되게 얕으세요. 그 고모 그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서 오히려 고모를 이제 전도하셔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서산 지역 사는데 거기에 있는 되게 큰 교회를 추천해 줬는데 그 교회를 안 다니시고 동네에 있는 작은 아파트 앞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방문을 해서 고모 그 큰 교회 좋은 교회인데 그 지역에서 되게 상징성 있는 교회야 왜 안 나가? 그랬더니 아이고 이놈아 너도 임목사 너도 잘 들어. 그래서 저한테 막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예배에 가면은 수백 명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고서 예배 끝나고 나가서 시비 붙으면은 저한테 그렇게 해요. 예배 끝나고 나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도 모르겠어. 그게 무슨 교회요? 그게 무슨 공동체야? 몰라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나 앞에만 보는 거야. 나 그런 교회 안 나가. 너도 목회 똑바로 해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잔소리하고 뭐 내가 그랬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공동체가 맞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단순히 예배만 열정적으로 드리고 설교가 좋고 찬양이 좋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함께 바라보는 예배를 구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후반 때 마커스 집회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이건 그냥 마커스를 디스하는 게 아니라 마커스뿐만 아니라 모든 찬양 집회들, 대형 집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혼자 가가지고서 찬양 집회에서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마커스 최전성기였었거든요. 진짜 굉장했어요. 대단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찬양 인도자가 멘트를 하는데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멘트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막 이렇게 한 곡이 끝난 다음에 이제 멘트를 쭉 하면서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공동체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공동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게 동의가 안 됐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집회 끝나면 사람들이랑 나눌 수 있나요? 난 혼자 갔는데. 아니요. 게다가 그때 제가 솔로가 5년 차일 때였거든요. 한 자매라도 말을 걸고 싶은데 제가 거기 가능한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혼자 가서 마치 독서실에서 칸막이에서 혼자 공부하듯이 나는 그냥 앞에만 바라보고 혼자 개별적으로 고립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다만 군중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거죠. 순간 이게 무슨 공동체야? 나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나 누구랑도 대화할 수가 없는데, 나 누구랑도 끝나고서 여기서 뭐 떡볶이를 먹거나 그럴 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 공동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서로 함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예배에 뭐가 있습니까? 여백이 있는 겁니다.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는 겁니까? 그리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팅 이번 주에도 안 걸렸으면 좋겠다. 제발 박성수 나 쳐다보지 마.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박성수 선생님 외면할 수 있을까? 얼굴 표정 이상하게 해야 되나? 무서운 눈빛으로 째려봐야 되나? 아니요. 그리팅은 서로 함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서로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그리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더 중요한 그 은밀한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패스해도 말을 거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도 한 100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와서 그래 박성수 전사님 어디 한번 찬양을 잘 해보세요. 임 목사님 설교에서 나를 은혜를 한번 줘보세요. 이따 기도했다 한번 소리를 질러서 날 기도하게 해보세요. 수동적으로 와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 인도자들이 말을 거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오셨어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걸요. 근데 예배 인도한 사람은 느낍니다. 그리팅 할 때 여기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기가 집단적으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제가 여기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긴장하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일어나면 그 일대가 긴장하고 무슨 말이냐면 넋 놓고 그냥 널브러져서 그냥 당해볼까 서비스를 받아볼까 하던 자들이 그러게 하면서 텐션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로 공감과 참여를 끌어낸다라는 데 그리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리팅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명규 목사가 설교하듯이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요새 이번 주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일이 있었지? 준비하여서 예배에 함께 그리팅으로 참여하시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재료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 방배에 있을 때였어요. 주일날 와가지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세팅을 하고 있는데 그 PPT 하는 청년이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 PPT가 안 됩니다. 무슨 접합선 문제였나 봐요. PPT가 안 됩니다. 큰일 났어요. 근데 저희 교인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독한 기계치 아닙니까? 그래서 너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네가 했는데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지 뭐. 목사님 어떡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잊을 수 없는 대사를 했어요. PPT 없이 어떻게 예배 드려요? 그 친구가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PPT 없이 어떻게 예배 드려요? 순간 그거에 더 놀랐어요. 제가 연습교 그럼 PPT 없으면 예배 못 드려? 여러분 PPT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MZ들은 모를 거예요. PPT 전에 OHP가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OHP 아세요? 전설 속에 있었던 그 기계인데 엑스레이 같이 빛이 쭉 나와요. 그럼 필름을 끼면 쭉 나와요. 가사가. 그럼 필름을 계속 갈아 껴야 돼요. 그리고 되게 유용했던 거는 나중에 이제 연극 같은 거 할 때 그거를 조명처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쭉 쓸 수 있고. OHP. PPT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예배에 드려져야 되는 당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져야 되는 당신입니다. 예배에서 예배자만 드려줄 수 있다면 우리는 PPT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찬양팀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설교자의 설교가 유려하지 않아도 우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PPT 사건 이후로 만든 게 노PT 워십입니다. 9월에도 아마 할 겁니다. 노PT 워십은 뭐냐면 프레젠테이션 없습니다. 노PT. 찬양팀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아마 찬송가 부를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난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난 찬송가가 3절이 넘어가면 울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난 찬송가가 3절이 넘어가면 허벅지를 때리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반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PPT에서 나에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왔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왔습니다. 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할 때 나는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감동합니다. 난 예배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예배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설교하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난 우리 교회 예배를 사랑합니다. 동시에 나는 내가 혼자 골방에서 찬송가를 펴놓고 찬양할 때에 내 예배를 기뻐 받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찬양할 때 그분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다윗의 장막, 그 초라한 장막을 기뻐하듯이 내가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며 내가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난 언제나 어디서나 난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십시오라고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예배 가운데에서 여백을 둬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헌금 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특송도 없습니다. 그거 아시죠? 특송하기 힘든 교회인 거 아시죠? 한다고 해도 잘 안 시켜줍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표 기도도 없고 헌금 기도도 없으니까 그냥 하면 되나? 아니요. 우리는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출발이 드리는 기도. 이때 나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너무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너무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내가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드리는 기도 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구별한 헌금을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소유가 당신의 것인데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열심히 일했던 그 보상을 받아주십시오. 내 육체를 받아주십시오. 내 인간관계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때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되 우리는 사람이 많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기도 헌금기도가 없는 거고, 무엇보다 어떤 교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의 권력 구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입니까? 누가 대표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중년의 남성의 직분자입니다. 특히 이 직분도 장로님 정도 돼야지 대표기도 할 수 있죠. 여성이 대표기도 할 수 있습니까? 젊은 청년이 대표기도 할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그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남성의 직분자가 대표기도 합니다. 여기서 급이 안 되면 헌금기도로 밀려납니다. 그죠? 여기서 급이 안 되면 성가대로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예배드리는 구조가 그 교회의 권력 구조입니다. 저는 그게 싫어서 그리팅하는 거예요. 그리팅은 누구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컨퍼런스 할 때 목사님들 모아놓고서 그리팅 얘기했더니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헛소리하면 어떻게 하냐고. 갑자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그리팅 시간에 일어나가지고서 헛소리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도 안 쉬고 대답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분이 헛소리하면 귀엽죠.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 오래되신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면서 헛소리 하던데요. 새신자가 그리팅하면서 헛소리하면 귀엽게 나지. 장로님은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막 태극기 흔들고 헛소리 하면은 막 난처하잖아요. 게다가 그리팅할 때 헛소리하면 닥쳐! 나가! 뭐 이러면 되잖아요. 대표 기도를 어떻게 끊냐고. 기도를 어떻게 끊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뭐가 없냐면 직분이 없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은 여러분 직분 없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개척한 목사로서 항존직, 한국이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말에 동의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이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롤이나 역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오래 다니면 레벨업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다가 보면 세속적인 욕망이 여기에 연루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직분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게 사역 중심입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사역하십시오. 그거 아시죠? 사역도 1년, 2년, 5년씩 안 시킵니다. 연말이 되면 그냥 끝입니다. 11월 말 되면 리더도 끝입니다. 11월 말 되면 스텝도 끝입니다. 모든 사역을 멈춥니다. 12월은 안식의 계절입니다. 쉬십시오.
예배만 드리십시오. 그리고 1월이 됐는데 다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은혜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아, 내게 있는 은혜를 나누고 싶어.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1월부터 다시 1년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서 은혜가 되지 않았거든 멈추셔야 됩니다. 섬기는데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그럼 멈춰야 됩니다. 그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사역의 원인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사역을 하는 건데 어느 순간인가 은혜는 까먹고 사역만 하다가 보면은 자기를 증명하고 싶고 보상받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사역을 안 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혀를 끌끌 차면서 한심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누군가를 짓밟고 격하시키기 시작합니다. 뭔가 나는 열심히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서 보상받고 싶어집니다. 당신은 멈춰야 됩니다. 당신이 사역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시험이 들었고 당신의 영성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가 차올랐습니까? 그래서 흘러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사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은 철저하게 사역 중심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전에 호칭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있으시면 불러는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도 해요. 65세 넘으면 그냥 남자는 다 장로님, 여자는 권사님 다 할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정식 명칭은 형제와 자매입니다. 형제와 자매. 난 이 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그 제자훈련 할 때도 오면은 나이 여와 상관없이 형제와 자매로 부릅니다. 전 저희 교회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고 자매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돈이 많든지 비참한 삶을 살든지 우리는 하늘 가족으로 형제와 자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비장애인이든지 장애인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인종이 어떠하든지 국적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당신이 그 속에 얼마나 은밀한 죄를 숨기고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당신을 하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입양시키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요.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그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끼어들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이 패밀리십이었습니다. 노예와 귀족이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노예와 귀족이 서로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당신은 나의 가족이요. 당신은 나의 형제요. 우리가 같이 밥을 먹읍시다. 로마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이 급진적인 복음 앞에 로마의 사람들이 물밀듯이 복음화되고 뒤집어지고 결국엔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결국은 이 세속화된 도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구현된 이 패밀리십.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고 레벨로 대하거나 계급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하늘 가족으로 대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은퇴합니다. 저는 죽으면 목사 임용교로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리 유언을 하겠습니다. 제 장례식에 목사 임용교로 교패 세워놓으면 제가 관에서 일어나서 그거 부러뜨리고 다시 죽을 겁니다. 난 성도 임용교로 죽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갈 때 목사라서 천국 갑니까? 임용교 목사 좋은 데 가시오? 아니요. 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첫 번째 정체성은 목사가 아닙니다. 난 이거 은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년이 6년 차라서 재신임 투표합니다. 재신임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밀어내고 박성수 전도사님을 세우시면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저를 신임해 주셔서 다시 6년간 우리를 섬겨주십시오.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당신을 담임 목사로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열심히 6년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은퇴하거나 제가 이걸 직업으로서 롤로서 저 그만두면 난 다시 성도로 여러분의 형제로 여러분의 자매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내년에 재신임이 안 되면 아마 여기서 박성수 전사님이나 남궁경수 전사님 설교하고 있으면 여기 예배자로 앉아있을 확률도 높습니다. 물론 이제 앉아있다가 신학적으로 틀렸네! 잘못했어! 굉장히 피곤한 성도가 될 수 있겠군요. 근데 나에게 첫 번째 정체성은 성도입니다. 나에게는 더 중요한 정체성은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예배의 재료가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파바로티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전설적인 테너. 왜 이놈아 내 말을 뭐 이렇게 털수염 이렇게 막 나는 사람. 재미가 없군요. 우리나라에 내한공연 했는데 망했습니다. 왜 망했나 봤더니 이 사람이 동양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 무시를 해가지고서 연습을 제대로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높은 음도 제대로 안 올라가고 그 소리도 성량이 제대로 안 왔어요.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준비의 중요성이었어요. 세상의 최고의 테너인 파바로티도 준비를 못하면 공연이 망한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배 성패는 이명규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찬양팀이 최선을 다해서 찬양팀을 준비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신은 당신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뼈 때리는 말씀 드릴까요? 애석하게도 당신은 일주일에 10분의 시간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매우 애석한 사실입니다. 그건 매우 애석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성공적으로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1시간도 아니고 1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5분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놈의 릴스는 보다 보면 1시간이 그냥 가는데 유튜브 쇼츠는 카톡 잠깐 확인할까? 쇼츠를 내가 왜 30분씩 보고 있지? 나만 쓰레기인가요? 아니요, 사실 저는 유튜브 쇼츠를 보지 않아요. 근데 그놈의 릴스는 30분, 1시간씩 매일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번 주에 당신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영혼이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저기서 치여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답이 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당신은 당신이 드려져야 되는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거나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의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옛 어르신들은 옷을 다려서 걸어 놓으셨습니다. 헌금을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서 그것으로 헌금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냥 쫄래쫄래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오겠습니까? 자유로운 것은 좋지만 준비되지 않은 방종은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예배를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해 행복해지라고 부름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을 위해서도 행복해지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나중에 설교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행복, 참된 행복과 가짜 행복이 있습니다. 참된 자아와 거짓된 자아가 있듯이 참된 행복이 있고 거짓된 행복이 있습니다. 거짓된 행복은 뭘까요? 나라는 감옥 안에 갇혀있는 행복은 거짓된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행복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서 전염되고 그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행복을 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세팅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나 혼자 이기적인 감옥 안에서 나만 즐겁고 쾌락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다른 모든 일을 위해서라도 행복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예배하라고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을 위해서도 예배자가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만을 위해서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교회에서 당신은 예배자로서 당신에게 있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는 비그리스도인에서 처음 왔어요. 아니면 이 교회 처음 왔어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됐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있다면 이제 당신에게도 예배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함께 뜨겁게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누군가가 또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마음으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진심은 내용인데 그릇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고. 여러분 진심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릇, 튼튼한 그릇 이라는 비트레인드, 훈련된 그 껍데기, 훈련된 자세, 훈련된 태도 안에 진심이 담길 때에 좋은 거지. 뭐 자세, 태도 아무것도 없이 진심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자로서 당신의 경쟁자는
큰 교회, 우리보다 큰 교회의 예배자가 아닙니다. 라이트하우스 소울스프의 예배자들의 경쟁자는 스타벅스의 직원들입니다. 스타벅스의 직원들. 왜냐면 그들은 비트레인드,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타벅스에 갈 때마다 난 너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딱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거룩한 성도의 교제로 나를 환대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그냥 진심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어 있는 자세와 태도로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네, 어떤 거 주문하시겠어요? 저 바닐라 프라푸치노 주세요. 근데 그 직원도 진심으로 대할 수 있잖아요. 나 오늘 바닐라 프라푸치노 그런 거 만들 기분이 아니에요. 왜 오늘 그런 거 주세요? 그냥 아메리카노 드세요. 아니요, 그들은 나를 진심으로만 대한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 있는 자세와 태도로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휘핑은요? 한 말 더면 휘핑을 고를 뻔했어요. 게다가 다 음료를 가지고 나아갈 때 내 등을 당해서 다음에 또 오세요. 진짜 또 오고 싶어요. 이게 자세입니다. 이게 태도입니다. 스탠리 하워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태도를 배우기 전까지는 당신은 기도를 배운 것이 아니다. 기도는 그냥 중얼중얼한 것입니까? 아니요. 기도는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손을 모으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고개를 들거나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벌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빈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채워달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무릎 꿇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무릎 꿇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간절하십니까? 심각합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맨날 입만 열면 간절하다, 심각하다, 힘들다, 뒤집었다. 근데 난 기도하지 않는 인간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다면서 왜 그는 맨날 징징대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당신은 기도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엎드려 보십시오. 눈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에서도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하지만 진짜 잘합니다. 진짜 찬양팀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찬양을. 그러면은 그렇네. 여러분 팔짱을 끼면 다 그냥 한심해 보입니다. 모든 인간이 한심해 보입니다. 그냥 입을 조그만하게 열고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할 때 손을 그냥 내리고 기뻐하며 함께. 근데 여러분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집에 우환이 있는 사람 같아요. 집에 굉장한 우환이 있는 사람 같다고요. 당신은 찬양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당신은 예배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기도를 하는 태도, 찬양을 하는 태도, 소그룹에 가서 나누는 태도, 그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비트레인드, 훈련된 태도를 가진 예배자가 될 때에 나에게서만 그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로 모아주시는 또 다른 누군가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사용하시며 예배자로서 당신의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아내랑 같이 전주에 갔었어요. 전주에 여행을 갔는데 전주에서 기사식당에 갔었어요. 저는 여행을 가면 여행자들이 가는 맛집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현지인들이 가는 백반집이나 기사식당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보 여기 가야 돼. 그래서 가서 먹었다가 대실패. 그래서 아내한테 엄청 갈고 이게 뭐야? 막 미안해. 괜한 모험을 하고 있어. 그 콩나물 해장국이나 먹을 것이지. 그래서 미안해. 그래서 이제 또 막 애를 데리고서 쭉 가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방자유기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놋, 황동으로 징, 접시, 그릇, 종 이런 거 직접 두드려서 만드는 무형문화재 분이 계신데 그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특히 제 아내는 금속 공예를 했거든요. 금속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자. 들어갔는데 보니까 여성 청년분이 이제 아르바이트생 같은 분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거는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라 직접 무형문화재분께서 망치로 두드려서 만든 거예요. 자국이 있죠. 자, 종을 한번 쳐볼까요? 띵, 웡웡웡웡웡. 전 이제 쌉티니까 재료도 좋고 직접 만들었는지 확실히 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쌉티라서 이렇게 반응하는데 제 아내를 수련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격렬한 ENFP. 띵, 웅웅웅웅. 내가 놀랐어요. 진동이 느껴져요. 막 와, 막 그러니까 막
이거 소개해주던 알바생이 처음에는 자기도 그냥 대답, 아 그래요? 이것도 해볼까요? 띵멍멍. 어머, 이건 더 큰 진동이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머, 이 쉐입을 봐. 어머머머, 여보 이거 봐봐. 보고 있어. 아니야, 봐봐, 보고 있다고. 봐봐. 뭐 도대체 뭐 얼마나 보라는지 모르겠네. 뭐 눈가를 뺏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다 이제 이 알바생이 신나가지고 나중에는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지금 그 무형문화재 분이 저 오피스에 있는데 모시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일이 점점 커지고 있어. 아니요, 난 괜찮아요. 그분 피곤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했더니 제가 정말요? 진짜요? 무형문화재 처음 만나봐요. 무형문화재 어머머머.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성분 아빠예요. 아버지야.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하더니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이분도 이제 심드렁하게 왜 사람 오라고 그래? 근데 이제 자 설명을 드릴 겸 쭉 한 다음에 띵 쳤더니 또 대하려고 어머머머 경이로워요. 성축할지어다 찬양합니다. 막 그러니까 이 무형문화재도 신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무슨 띵빵 보세요. 막 빵빵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더니 징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박물관 제일 중앙에 징이 있는데 그 방맹이를 어디서 가져오더니 보라고 징을 뻥 하고 쳤어요. 근데 징이 웅웅웅웅웅 하고 울리니까 진짜 놀랍게 모든 그릇과 종들이 웅웅웅웅웅 하고 울리기 시작했어요. 와, 너무 경이로웠었어요. 그 큰 징이 하나 징 하고 나니까 모든 그릇과 종들이 다 함께 징징징 웅웅웅웅웅 하면서 공간이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통해서 울림을 주시죠. 영혼의 진동 징.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공간 가운데 큰 성령의 진동을 울려 퍼뜨리실 때에 예배자들은 함께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떨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웅웅웅 그리스도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내가 내 주를 경배합니다. 그럴 때 이 공간 전체에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할 것입니다. 나는 꿈꿉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하게 임재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고 놀라운 진리의 빛이 그 사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밀려나가고 놀라운 소망이 그 삶을 채울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하던 죄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과 거룩한 행동들이, 실천들이 시도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도시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구절 호세아서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성령의 진동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서쪽에서,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새같이 몰려들고 비둘기같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늘 가족으로서 그분의 집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꿈꾸는 저 여러분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옆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